여러분들 강의안도 보시고요. 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2절에 보니까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특별히 여러분 육신으로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같이 나눌 그 말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하는 그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특별히 이 중보자가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중보자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막 신앙을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거짓된 그러한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우리를 자기를 변론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하는 이 내용들을,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12장에서부터 14장 우리 3장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이렇게 구구절절 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12장에 관한 부분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음.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했다. 도대체 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인류를 구원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선포를 해가지고서 인간들아, 내가 이제 내가 다 구원하마, 너희들은 다 천국에 오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귀찮다고 얘기할까요? 어떨 때로 보면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왜 그냥 꼭 중보자를 보내셔야만 했고, 그 중보자가 좀 신이면 좀 어때요? 근데 꼭 중보자를 갖다 사람이 되게 할 이유가 도대체 뭐 있느냐? 이런 것들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바람에 엉뚱한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생겨나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중보자로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양성론이에요. 양성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는 이 두 가지, 이 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정지하는 그 이단으로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양성론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양성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도 충분할 텐데 굳이 뭐 또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우리가 의구심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으로 되셔야 되는가? 이유가 성경에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과 연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얘기죠. 죽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인간과 동일한 육신을 입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셨으며 더 또 낮고 낮은 이 십자가의 사망을 갖다 감당해야 되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참신 이렇게 하지 말고 참신이며 인간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사람을 한 사람 세워가지고서 그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가지고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면 그래놓고 인류의 그 죄를 대신 담당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냐 이거죠. 왜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냐 이거예요. 그냥 사람이면 됐지. 그때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그 개념의 그 구속과 영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죄가 없기 위하여. 죄 없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 한 거 없어요. 참 신만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생리법에 태어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태어난 거예요. 근데 죄 아래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순수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가 없는 그 아주 성결한 육체가 필요했다. 제물이 필요했다. 흠없고 점없는 성결한 제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어떻게 잉태됐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보통 생리법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왜? 죄 없는 모습,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어. 왜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가 없는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담에 죽었다 하면서 자기가 죽어보세요. 그 사람은요 그냥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자기 죄도 죄값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의 죄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승리하셔야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셔야만 해요. 다시 살아나셔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첫째는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담당하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게 십자가의 증거라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려버리는 생명의 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야지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건 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지만은 그분은 뭐냐면은 죄 없는 제물, 산 제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중보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중보자의 자격 요건은 뭐냐면은 뭘 만족해야 돼요? 제물이어야지만은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돼. 근데 반드시 뭐해야 돼?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참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시켜질 때 그 중보자가 진짜 중보자다. 진짜 중보자예요. 그래서 구약에 뭐냐면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뭡니까? 백성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지중세 들어가는 그날, 그는 뭐냐면 또 제사를 드려야만, 매년 제사를 드려야만 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한 반면에 구약의 제사장은 그러지 않았다고. 매년,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 왜 그래요?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짐승의 피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깨끗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을 바라보면서, 훗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음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중보자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양선,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신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뭐냐면 주님의, 우리 중보자이신 주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런 것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서 우리 한번 잠깐 보죠. 여기 보면 1절 3절에 보면 중보자께서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 필요성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내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이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와의 긴 골,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긴 골, 막힌 담을 갖다가 만들어 놨다라고 이사야 59장 2절에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죄 문제, 이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인간이 결코 어느 누구도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가 대신해서 다른 죽게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긴 골, 그것을 갖다가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리는 부실 공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다리는 한쪽에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땅에서도 출발해야 되고 위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보자에 대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냐면 이 제사장에 대한 그 직분 얘기하면서 뭐냐면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또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게 말라기서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중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을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신약에는 아들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알지라도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제 아들을 보고 얘기하듯이 아들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 즉 예수님이 계시 전달자 하는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뭐예요? 계시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좀 이상하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돼야지만이 중보자로서의 그 요건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연결하는 그 강을 연결하는 그 다리는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되는데, 부실공사는 뭐냐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없는 튼튼한 다리야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새롭고 산 길을 열은 그 주님의 육체 가운데로만이 들어가야지만이, 그 휘장 가운데로만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격 요건을 두 번째 얘기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건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구속적인 데서 피 흘려야 된다. 참 신해야 된다. 왜 그래요? 죄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또 하나 가르치는 게 뭐였어요? 왜 하나님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뜻 얘기했죠. 반면에 그러면 왜 사람이 돼야 되냐 했을 때 뭐냐면은, 첫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어떻게 돼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한 순종을 보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담당하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같이 동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 이런 말이잖아요. 뭐 얘기하면, 야, 니들이 내 마음 알아? 내 입장과 내 처지 대봐. 니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우리 시편 22편에 같은 데 보면은 그 모든 정말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의 집약체가 시편 22편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왜 당하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님이 해결해주고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샘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스펠스에서 뭐 있잖아요. 그는 나를 만졌네. 이런 찬 있잖아요. 그는 나를 만졌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가스펠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울리는 일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일이 크다. 주님이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알기 때문에, 모든 걸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다 오셨다. 시험을 다 받으시나 저게 뭐래요?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들이 첫 번째 우리가 양성론을 가져야 될 이유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4절에 7절에 보면 각종 반론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의 죄로부터의 그러한 속죄, 구속과 연관해서 생각지 않고 뭐 4대 성인이라든지, 그분은 참 뭐 이렇게 뭐냐면 위대한 분이라든지, 뭐 인간으로서 뭐 완전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자꾸 비껴나가는 말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그 목적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다. 구속하다는 말은 뭐냐면 죄값을 대신 지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형벌을 받고 둘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드디어 대신 감당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이 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을 갖다가 오도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4대성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면은 이 땅에 오시면서 스스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왔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육신을 입었느냐?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거라고 주님이 어떻게 돼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또한 내가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이 뭐냐 이게.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것을 비껴내버리고 예수님의 피 얘기하고 죄 얘기하면 현대인들이 싫어한다고 막 그래요. 그래도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 한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 때문에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얘기도 주장돼요.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만약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 오셔서 우리 친구 삼으시고 막 이렇게 같이 노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주님 오실 이유가 없죠. 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에베소서 1장 그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부분을 에베소 1장에 얘기하는데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이미 어떻게 돼요? 창세전부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에베소 1장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12장에 나타난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3장에 나온 얘기를 보면 좀 더 이 인간의 모습,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초대교회에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육신 입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 1, 2절에서부터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1, 2절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성육신이 오신 것,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런 적그리스도다. 왜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에 반한다는 얘기죠. 뭐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 것을 갖다가 뭐예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면은 아주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을 얘기한다.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미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당시 여러분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였냐면은 그 당시 그 중동에 있는 그 그리스나 이런 헬라 제국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뭐였냐면은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육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구원은 영혼에서 또 벗어나는 거다. 해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을. 그리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을 갖다 창조할 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희한한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육은 악하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방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들이 기껏 만드는 게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갖다 이렇게 구분해요. 구분해가지고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 육신을 잠깐 빌렸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영혼 다시 빠져나가서 하늘에 올라가고 육체의 예수만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가현설이라 그래요. 가현설. 그런 이단들의 주장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계속 몇몇이 이단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뜨문뜨문 이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대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했기 때문에. 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에도 많은 신이 있는데 서열이 저 30번째 제일 끝에 있는 그 신이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구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신하고 구약의 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좀 요즘 많이 쓰는 신하리 까먹는 소리 그렇게 애들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자기네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엉뚱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3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은
낭설이야. 그건 거짓이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근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런 잘못에 범한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육신을 꼬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강조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성경의 그 논리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지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육신과 우리가 다르대요. 왜 다르냐?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육이고 우리는 흙이 육이 된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이 영이 육이 된 몸에서 흙이 육이 아니라 영이 육이 된 몸에서 맞았기 때문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창자국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듯하죠.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것도 위험한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그 말은 말씀이 신성을 말하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입니까? 그게 뭐냐면 딱 바뀌어가지고서 인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인격아에 참 하나님과 참 신이 하나가 조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좀 빠르겠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영의 몸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됐다는 게 아니라 영도 갖고 있고 참 하나님의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뭐 흙이 육이 된 거와 영이 육이 된 거와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한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2000년 동안에 그것은 이단으로서 정죄받고 있는 주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들이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영의 몸이 아니에요.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셨고 졸리셨고 배고프셨고 주무셨고 우셨고 그죠? 성경에 우리와 동일한 형제로서 오셨던 분이라는 것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 그리고 또 높아졌다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육신이 입었다는 거거든요. 육신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우리들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러한 육신으로 나오셨다고 해서 헷갈리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인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중보자로서 그 두 본성 참 하나님의 인간이라는 것이 한 위격을 이루는 거예요. 한 위격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한 위격을 우리들에게 이루고 있다. 한 위격 우리 삼위일체할 때 그 위 있잖아요. 위격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라는 이 개념을 모르면 안 돼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넘어가 보세요. 5장 그들의 사고는 뭐예요? 거기에 이제 구원파예요. 그래서 여기 요즘도 막 길거리에 우리 붙어 있고 막 그런데 구원파의 주장이 뭐냐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1장 7절 이하에 보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진리가 네 속에 없다 그랬다. 우리 속에.
그럼 그 규절들 다 잘라버려야 돼.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이병환장이 그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범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본체 나가 아니라 내 육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면 내가 범죄를 했어요. 내가 범죄한 게 아니야. 내 육이 범죄한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따먹은 게 아니에요. 내 육체에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제가 좀 뭐 유치하게 예를 드는 거지만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유치한 말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신성과 인성, 참하나님과 인간을 갖고 있는데 아주 조화롭게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과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신성과 인성이 조화롭게 한 위격하에 인격하에 있다는 것을 성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상호관계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따로따로 쓸 때도 있고 같이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성에만 해당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보고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 나기부터 있다. 그러니까 유대들 깜짝 놀라요. 네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 나기부터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볼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추구했다. 나보고 추구했다. 그 얘기 보면 예수님이 신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또 인성에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는 이런 것들. 배고프고 굶주리고 졸리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통일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순식간에 보였는데 순식간 없어졌다. 이런 걸 보면은 그 결합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 두 속성이 상호 교통하는 가운데 쓰여진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들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에 대한 그 모습이 같이 이렇게 교통하는 가운데 쓰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의 통일된 위격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요, 선한 목조요, 참포도요, 포도나무요, 이런 얘기들을 주님이 하신 이유들이 바로 이런 데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 그리스도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아니셨던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 당하실 때에도 그리스도의 인성만 고난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두 본성의 통일된 위격으로 계신 중보자로서 온전히 당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러실 수 없었다면 그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우리 결론 얘기했는데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어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거? 피 흘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예표로서 짐승들을 잡았던 거죠. 근데 왜 참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죄가 없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생리법으로 출생하지 않고 성령으로 마리아에서 출생했다는 거죠. 이해됐죠? 또 왜 육신을 입어야 돼요? 첫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둘째 사람인 마지막 아담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시는 계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온전한 계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만 했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생각하고요. 우리 다음번에 우리 할 때 또 예수님의 그 삼직이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과 왕직인데 왜 도대체 선지자, 제사장과 왕직을 왜 가시야만 했는가? 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과 왕들이 있어야만 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됨을 또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는다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가 이처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간 육신으로서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재 처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로워하고 힘없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들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